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나눕니다. 1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말이 시작하는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주말이 되면 왠가 좀 쉬고 싶은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 앞에 달려온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사 한번 하실까요?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영웅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삶이 불의했던지 의로웠던지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세상에 독과 암과 같은 삶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죠. 김일성, 히틀러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기억되면서 빌라도 이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있을 것이에요. 또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악하게 기억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인생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슈바이처, 헬렌 켈러 그런 걸 보면 사람은 그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아주 유명한 돼지국밥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북에서 계셨다가 남쪽으로 오셔서 40년 동안 돼지국밥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할머니가 돈도 많이 벌고 또 부자가 돼서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키우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할머니가 자식들을 쭉 쳐다보면서 손자 손녀들을 쳐다보면서 증손자까지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끄떡끄떡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가 그 자기의 가업을 이어가는 맏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가까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입에다가 귀를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힘을 다해서 조용하게 귀에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못 들으셨어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 자녀들에게 말해준 정직이 사실은 정직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죠. 사실 인생은 끝나고 나면 평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어땠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한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벨의 이야기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도 아니에요. 딱 한 줄로 아벨의 삶이 이러했다, 의로웠다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특별히 2장, 3장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타락 후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얼굴로 마주보고 살아가는,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아무 믿음도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니까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을다 할지라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나눴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전에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삶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심판의 선언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속자를 예언하셨습니다. 구속자를 약속하셨어요. 심판이 선언되면서도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아들을 낳고 나서 4장 1절을 보면 아들을 낳고 나서 감동합니다. 이브가 첫 아들인 가인을 낳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 맞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여기 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는 소망의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여인들이 그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메시아의 구속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그가 느꼈던 감동은 가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들이 구속주가 아닌 첫 살인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을 얘기하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첫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같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담, 이브, 가인, 아벨 이렇게 노동하며 일하며 제사드리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4장을 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느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본문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입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 각기 자기가 평소에 치던 양떼와 평소에 지은 곡물로 제사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또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피를 드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키는 어디 있냐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두 중요한 엘리멘트가 있죠. 삶의 태도와 제물입니다. 삶의 태도와 제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진실함과 온전한 희생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실족하고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쫓아낸 후에 에덴 동산 동쪽에 화엄검을 든 수랍들을 두고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보면 많은 고대 근동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에요. 추측해보면 예배의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보면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이나 어떤 제단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사람 쪽에서부터는 서편입니다. 에덴 그 동산의 동편 그 문을 막고 있는 어느 부분에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그 하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은 그 장소에 가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in the course of time 그 얘기는 ends of the day 그 날이 끝나는 날 마치 해가 지는 때 그런 때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녁이 되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아무 때나 네가 네 마음대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아무 때나 원해서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요일 예배는 7시 반, 주일 예배는 11시지만 10시 50분에 모인다. 이런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확한 곳에서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굉장한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 1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얘기했습니다. 130년이 지났습니다. 아담이 130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130년이 흐린 후에 그가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제사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배웠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제사가 잘못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들의 삶의 제사가 라이프스타일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배의 방법은 어떨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죠.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화목제가 아닙니다. 속건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드렸던 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아마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을 낳고 이들에게 제사를 가리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가인은 가장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죄를 알고 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우리였다. 우리 손으로 만든 옷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결코 가릴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친히 옷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은 범죄함을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 용서를 받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죄된 몸을 가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은 구약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에게 늘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두 아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요구된다는 것을 정확히 배웠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내용을 배경을 본다면 아벨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아마 이런 모양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양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가인은 어땠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자기의 동생과 같이 자기 부모님께 정확한 지식을 받았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만족하면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기쁘면 되는 거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거짓 종교의 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거짓 종교의 시조는 바로 가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꽁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예배는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유다서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의 보혈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하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의로, 너희의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가인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원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마, 저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찐 연고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는 죽었으나 여전히 그의 의로움이 세상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한 것이 의롭다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믿음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적용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는 뭘까요? 말씀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예배를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어떤 선함은 다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관계없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내 믿음을 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시대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의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해진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모릅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낫고 이것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춤추고 떠들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감동의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텅 빈 예배, 멋진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멋진 콘서트였습니다. 멋진 악기, 비싼 악기와 많은 수많은 악기들을 사용했지만 마음은 텅 빈 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예배가 말씀을 제쳐놓은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을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 택함받은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도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붙이려고 하다 오히려 그 불이 그들을 불살라 그 자리에 직사시켜버렸습니다. 새카맣게 태워 죽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 둘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새카맣게 불에 타 죽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럼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 둘이, 더군다나 그들이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불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으로 아마 어쩌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빨리 예배 드려야지, 불을 갖다 놓자, 빨리 불 펴야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갖다가 하다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 말에 모세가 아론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럼 아론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들이 부족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들을 저렇게 한꺼번에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항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눈물도 못 흘리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애써야 합니다. 예배실에 치장하거나 좋은 악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흠양하는 우리의 번제,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닌 그 번제를 태우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갈멜산상에서 우리가 단을 쌓은 그 단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불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주일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주일날 주중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강단에 서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선포한 말씀에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아벨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행함이 없고 말만 하는 현대 종교인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성, 외식, 인본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교회의 기업화, 사유화, 영적 지도들의 타락, 교회의 세속화,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교회나 여기나 똑같은데, 예수 믿는 당신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더 정직해 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성은 목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양무리를 치겠다는 성은 목양을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대형 교회를 경영해보고 싶은 야망들이 있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교회를 경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잠언서 15장 8절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나는 너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정말 내놓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여러분, 가인의 삶을 보세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면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분을 내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얼굴이 푸락푸락 했을 거예요. 콧김에 확확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야,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며 어찌미냐? 안색이 왜 변하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서 낯을 듣지 못하겠냐?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내가 말한 대로, 하는 대로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야, 네 동생 봐. 네 동생 드리는 거 보면 몰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부모들 같이, 야, 네 형의 반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부모 몰라? 야, 동생하고 이게 벌써 몇십 년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러지 않아요. 야, 가인아,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바르기만 하면 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니?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선이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짐승이 문만 열리면 팍 차고 들어올 정도로 죄가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죄가 딱 지키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아는 거죠. 야, 네 마음 봐, 네 마음. 네 마음에 죄가 가득해. 너 그거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내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인은 반복해서 자기 방식대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받을 때까지 내가 드린다. 받을 때까지. 이렇게 드려보고 저렇게 드려보고 하여튼 자기 방식, 내가 한 번 찍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겠어? 내가 100번을 드려보겠다. 몇 년을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가인, 내가 바르게 하면 왜 응답되지 않겠니? 왜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스러웠네요. 제가 고칠게요. 그러면 되는데 뻗팅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주는 하나님과 제사를 연락받은 그 동생을 보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평소의 삶이 자기중심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못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을 아신 거예요. 가인, 다스려라. 너 폭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죽어. 큰일 나. Control your temper.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재물에 그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 드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무슨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다. 내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행압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불, 1000만 불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선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 이제까지 보여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요구한 선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내 첫째 아들을 드리죠 뭐. 미가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첫째 아들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죠.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원하는 거지, 인자를 원하는 것이 누가 제물을 원한다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이 없어요.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배, 제사 때우는 것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뭐. 가장 좋은 건 아니라도 명목상으로 드리고 제사가 번잡스럽고 귀찮다. 뭐 이렇게 밤낮 드려야 돼. 여러분, 창세기 사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몇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들여다보고 주석도 보고, 컴퓨터 때문에 다 날아간 줄, 컴퓨터 고장 나는 줄 알고 다 날아간 줄 알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안집사님 부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벨이 제물에는 첫 열매라는 게 있어요. 첫 것, 첫 새끼 기름진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과일 중에, 곡식 중에 일부분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최고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들고 온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보기는 좋았을지 몰라요. 골고루, 예를 들면 양을 잡아서 그냥 피가 있는 것보다는 시금치, 뭐 캐럿 이렇게 해가지고 총천연석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탁 받치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 이거 드릴까? 어느 아버지가 딸이 시집가서 잘 사나 한번 가봤답니다. 딸이 자기 친정아버지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흐뭇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여보, 딸 잘 있지? 했더니 잘 있는 것 같은데 요년이 여기에 아빠를 우습게 여겨.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이빨도 없는데 딱딱한 콩자반이나 갖다 놓고. 여러분, 딸 입장에서 아버지를 하나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나를 존경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들여서 싫어하면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받아야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예배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다시 플러그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그분의 풍성함에 우리의 삶이 다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매 순간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통째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예배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거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때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진품 명품. 아세요? 무슨 프로그램이지? 진품 명품? 여러분들은 뭐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TV 얘기를 하면 저 세속적인 목사가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갖고 있던 골동품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TV에 나와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상상해서 이 정도 가격이 되겠다라고 이제 가격을 써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희비가 엇갈리죠.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아주 집에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그럼 그 사람 한 5천만 원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글씨 전문, 어떤 사람은 그림 전문, 어떤 사람은 도자기 전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정가를 나중에 냅니다. 딱 뗐는데 그 감정한 분이 이거는 모조품으로 한 5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정하는 사람도 조금 이제 미안하니까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5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한 번 20만 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정하는 분들이 막 눈이 땡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막 파파파파 막 올라갑니다. 1억 4천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가를 딱 얘기합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사람이 20만에서 뭐 크면 한 30만 원 정도 해주면 좋죠. 근데 감정하는 분이 이거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드문 골동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최소한 1억 8천 정도는 되겠습니다. 가져 나온 사람은 부들부들 떠는 거죠. 잘못 들었나 계산하는 게 공을 셉니다. 1억 8천. 여러분, 우리 예배도 진품 명품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진품이냐 명품이냐고 결정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흡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품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죽었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매일매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평생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같이 우리가 함께 한